민수기 25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 광야 행군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 모압 족속의 음모에 빠져요. 어떤 음모인가 하면 모압 여인들을 내세워서 본인들의 이방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리고 이방 제사에는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그 먼지 나는 곳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보니까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렸던 모양이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만 4천 명을 치셨어요.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백주대낮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격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란 듯이 백주대낮에. 그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이에 의분을 느꼈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갑니다. 쫓아 들어가서 두 남녀를 한 창에 꿰어서 죽여요. 끔찍하죠.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면서 주님의 그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하면서 그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른바 비느하스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폭력이나 살인도 불사하는 이런 결사대적 이런 정신이 또 전통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른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로마의 이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또는 요인을 암살하거나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폭력적 행위를 하는 그 내면에는 이런 비느하스 전통,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40여 명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런 전통에 줄을 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이죠. 율법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율법이 가리키는 달, 율법은 손가락이잖아요. 율법이 가리키는 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쉬지 않는 악한 세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쉬지 않더라. 자,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집단 린치를 당한 바울 사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잖아요. 천부장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공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유죄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요? 바울 사도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한편은 무슨 인이다? 로마인요?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어디다? 바리새인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저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이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에게 호소를 해요. 그러니 공회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듣고는 천사가 저에게 지시했으면 어떡하겠느냐, 영이 지시했으면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혐의 입증을 거부해요. 유죄 확정을 거부해요.
결국 공회는 무산되었죠. 하지만 바울에 대한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일단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엄청난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를 바짝바짝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떤 해가 있기도 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공회를 통해서 유죄 확정을 하고 바울 사도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무산되니 이제는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 비누아스 전통이라는 그런 전통을 가져와서 바울 사도를 또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이 안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포기를 안 하고 또 쉬지를 않아요. 사탄에게는 안식일이 없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또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보호 아래서 그들을 차단시켜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탄의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의 무수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차단하고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되었고 그리고 2025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복음에 힘입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요,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려요. 동물원의 사자는 어때요, 여러분? 가면 다 늘어져 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처럼 동물원에 가서 그래도 TV를 보면 막 달려가가지고 막 사슴도 잡고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딱 기대하고 가면 동물원에 있는 맹수들은 다 누워 있더라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서 쿡쿡 찔러볼 수도 없고, 야! 불러볼 수도 없고. 동물원의 맹수는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맹수는 쉬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씀해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에 힘쓰고 우리가 오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베레스 우사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베데돔처럼 주님을 마음 가운데 잘 모셔서 우리 마음이 향기로운 주님의 제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잘 가꾸어서 주님과 사랑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비느하스의 비느하스의 행위를 칭찬하셨지만 그렇다고 이후에 모든 그런 폭력적 행위를 다 옳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 전통에서도 이런 과격한 폭력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탈무드를 보면은요, 비느하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느하스는 재판 없이 처형하였지만,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잘못을 거기에 또 들어. 율법에 누군가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느하스는 그런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가서 이렇게 살인을 했잖아요. 재판 없이 처형하였지만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에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금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그를 살인자로 간주한다. 이 탈무드에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비느하스의 행위를 하나님의 허락하여 허용된 특수한 행위로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슨 성전 개념 이런 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성전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뭘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는 진리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바울 사도를 못 죽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평생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가? 이런 이 맹세에 대한 조항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안에 나름대로 해결을 해놨어요. 역시 그것이 탈무드에도 그런 거 언급되어 있는데요. 서원의 조건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서원을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여러분 맹세와 서원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맹세와 서원은 비슷한데요.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이런 서원 행위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맹세예요. 이해되시겠죠? 서원과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회중을 향한 것. 그래서 나의 맹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함을 통해서 스스로 구속력을 갖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서원의 조건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아니, 죽이기 전에 근데 못 죽이게 됐잖아요. 왜요? 이게 로마에서 이렇게 확 보호해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원은 무효 처리된다. 탈무드는 이렇게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또 위협이나 착오로 인한 서원, 위협이나 착오, 누가 강요한 거예요. 그래 서원하라고 강요한 것,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착오로 한 거. 이런 경우에는 서원도 이제 무효가 될 수 있긴 했는데요. 자, 여하간 오늘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단의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요, 모호한 인생과 분명한 섭리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는 그 은밀한 음모를 하필이면 누가 듣게 되죠? 누가 듣게 돼요? 바울의 생질이 듣게 돼요. 누나의 동생이 듣게 돼요. 누나의 아들, 죄송합니다. 누나의 동생이 아니라 누나의 아들이 듣게 되는데, 좀 궁금해져요. 그죠? 바울 사도의 누나의 아들, 누나가 등장하고 조카가 등장했으니까 바울 사도의 가족들이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참고로 바울 사도의 가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도 없고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어떤 내력에 알려진 전부인데요. 또 고린도후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봅니다만 바울 사도는 좀 못생겼다. 외모가 별로 뛰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뭘 못했다? 말을 잘 못했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은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족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아마 가족이 가는 건 오늘 말씀이 거의 유일한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게 대대로 율법을 신봉하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여기엔 본인의 어떤 가말리엘 문화 또는 본인의 히브리인으로 혈통적인 내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가족도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혼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해요. 만약에
믿지 않는 부부가 있다라면 갈라서게 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혼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이 가족들로 버림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긴 한데요. 뭐 불확실하죠. 천국 가서 알아볼 일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카가 음모를 알려준 걸 보면 그래도 가족 간의 사랑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바울의 누나는 이 누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간 바울 사도가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생질이 듣게 되고 조카가 듣게 되고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계략을 그 정보를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참 궁금한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혹시 이 생질이 그 대제사장 부리와 가까운 사람일지, 지금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요청을 해요? 대제사장 측에 어떤 요청을 해요? 이제 어제 공회가 끝났잖아요. 공회가 끝났는데 천부장에게 의해서 다시 공회를 좀 소집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를 좀 다시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로 나오게 하라. 그럼 그 중간에서 이제 이 바울 사도를 습격하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이 생질이 대제사장 측과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르겠고 또는 가까운 사람과 가까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생질이 어떻게 이런 계략을 알았는지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 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의 생질이 이런 정보를 입수하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여기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어떻겠어요? 그런 자세한 내력을 알게 되면 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치밀하구나, 이렇게 세밀하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누가라면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수집을 해서 어떻게 생질이 알게 됐고 그것이 전달된 과정을 세세히 기록함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정말 하나님은 치밀하시구나, 이런 호응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요, 생질의 정체와 정보 이습 경위에 대해서 침묵해요. 모호함을 유지해요. 대신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짐작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삶은 모호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와 미래가 선명하세요? 지금 나의 현재 삶을 분석할 때 그것이 정확한가요? 미래를 예측할 때 그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요? 아니, 그거 같으면 다 주식 사고 다 복권 사지. 미래 예측이 가능할 것 같으면 복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주식 사죠. 예? 우리 삶은 모호해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렇죠? 알다가도 모르겠고 불확실한 거 투성이에요. 나름대로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에 따라서 예측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은 모호해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해요. 모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호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모호한 인생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딱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모호성의 안개를 조금 거치게 해줘서 좀 더 확실한 것이 있는가 막 계산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그런 분석 능력, 우리의 계산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나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요즘 모호해서 좀 답답하세요?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우셔요. 그러나 분명하고 한 가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에 나의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밟아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아나가고, 기도로 두드리며 나가고, 말씀을 통해 실천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요, 너무나 인간적인 루시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인간적인 루시아.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이것은요, 니체의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와 봤는데요,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무신론자예요. 신앙에 대한 강력한 회의, 그리고 신앙을 싫어했어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사람이 신을 창조한 것이지 신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니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심을 그는 이게 정체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한편 날카로운 지적이죠. 나는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인가?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난처 삼아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다가와서 결국은 어때요? 이제는 불안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과 그런 인격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것을 좀 이겨내는가, 여기에 급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니체의 지적에 우리는 다 한 손고 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안을 피하고자 이렇게 주님께 의지해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60, 70년대 우리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왜 그랬습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무 인생이 고단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좀 삶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때마침 뭐 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세상은 잘 살아보세. 세상은 잘 살아보세. 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려가지고 부작용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나의 불안감을 주님께 좀 드리고 해소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마저도 없어요. 인생이 불안해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찾아가려고 그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런 불안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도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천부장 루시아는요, 너무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줘요. 루시아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를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기로 해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가이사라는 제물포예요. 뭐 이런 식의 인천항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바울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덤비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한 95km 정도 되거든요.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선발해요.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찬군 2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좀 과도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바울 사도를 이렇게 호송해 가는데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 경봉해요. 그렇죠. 뭐 보고를 해야 되죠. 죄수를 하나 보내는데 보고를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 보고 내용 가운데에 재미있는 대목이 27절이에요.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루시아가 쓴 편지예요.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7절의 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천부장 알게 된 시점이? 지금 예루살렘 그 성내에서, 그죠? 성전 지구에서 막 지금 폭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소란한 폭력행위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 사도를 일단 연행해 오잖아요. 무슨 일인지 알려고 물어보면 되는데 루시아가 뭐 하려고 했어요? 야, 이거 알려면 진짜 제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루시아가 바울 사도한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죠? 주여. 자, 묶어놓고, 바울 사도를 묶어놓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채찍으로 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문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물어보면 될 텐데, 신문하면 될 텐데, 우선 고문을 해서 기를 확 죽여놓고, 인간적으로 기를 확 죽여놓고, 이제 그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묶어놓고 때리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저 로마 시민, 저 로마 시민입니다 하면서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을 딱 낸 거예요. 예? 뭐 그런 증서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죄도 이제 정하지 않고 뭐 묶어놓고 막 폭력을 하려고 그랬더니 로마 시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죄도 정하지 않았는데 로마 시민을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총독에게 쓰는 편지에는 사실을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말하는데 로마 시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구원해 왔습니다. 로마 시민을 제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보호했습니다. 구원해냈습니다. 이렇게 자기 좋은 식으로 각색한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인간적인 루시아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루시아 재밌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하고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루시아가 뭐래요? 난 돈 주고 샀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그렇죠? 돈 주고 사준 얘기 뭐하러 해요? 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이 루시아는 이 바울 사도를 구출하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조작해요. 그리고 아무리 로마 시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470명이나 되는 이게 예루살렘 수비대의 절반 병력이거든요.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호송한다는 것 자체가 로마 시민을 때리려고 했던 본인의 과오를 감추고 로마 시민을 보호하려고 했던 본인의 어떤 잘한 것을 좀 강조하고, 그죠?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시아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것도 사용하신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가게 돼서 총독에게 재판받고, 그리고 이 재판 과정 가운데 무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 황제에게 상소할래요. 황제 상소권을 본인이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고,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올 텐데, 자, 루시아는 이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제자다운 바울 사도도 봐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요, 제자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침착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의 가장 훌륭한 특징은요, 침착함이에요.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늘 강조했던 거 뭐예요? 신중함과 침착함은 비슷하잖아요. 겹치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침착해요. 바울 사도가 침착함을 보이는데요, 지금 생질이 이런 암살음모를 가져와서 본인한테 이야기했을 때 바울 사도가 저 같아도 뭐 나 죽인다고? 막 벌벌 떨면서 여기 빨리 그 백부장이나 천부장을 불러오시오. 막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백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천부장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천부장에게 좀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에게 직접 보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보고를 백부장을 거치고 천부장을 거치고 이게 보고가 올라가는 순간에 어때요? 잘못하면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천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바울 사도가 그 상황에서 본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음모를 듣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단 말이에요. 천부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지금 루시아가 이 암살 음모에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뭐 470명을 이렇게 징발해가지고 막 호소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로마 진영이 뭐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침착함을 보이는데, 그 침착함의 근거가 저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3장 11절이라고 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이려네, 어쩌네, 지금 주변 상황이 복잡스러워도 풍랑처럼 막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침착할 수 있었고 그런 제자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의 용기의 근원은 진리에 대한 고요한 확신이 있었다. 진리에 대한 고요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고요한 확신, 주님에 대한 고요한 신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고 있을 때, 내 주변에서는 뭐 죽이네, 사네, 뭐 호송하네, 어쩌네, 막 주변이 혼란스럽고 폭풍처럼, 풍랑처럼 오르락내리락 분주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주는 은총과 선물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모호하시고 분주하시고 불안하신가요?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주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고요한 확신으로 제자다운, 너무나 제자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